어젯밤에 이제 우리 교육관에서 교회학교 성탄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무언가를 하는데 이제 마리아도 등장하고 요셉도 등장하고 양떼도 등장하고 골고루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말구유가 아니고 애들 이렇게 태우고 다니면 뭐라 그러죠? 카시트가 나타났는데 그 카시트에 이제 인형이 보통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꼼지락꼼지락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처음에는 인형을 했더니 어제 움직이는 인형이 나타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움직이는 인형이 아니고 애기야. 진짜 애기야. 예수님이 진짜 애기로 오셨나? 내가 보니까 한선주 동생 한선이를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까만 꼬맹이를. 그러니까 진짜로 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아기로 예수님이 이렇게 꼬막꼬막 이렇게 손 움직이는 저 보여서 내가 되게 놀랐고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제가 지금 보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잘 보이지도 않아. 손만 보여. 그리고 다 조연이 뭐야? 주연 같아. 우리가 모두 뭘 주목하겠습니까? 주인공은 별로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 조연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수많은 우리로 말하면 사람들은 다 조연들이에요. 우리도 조연이고 우리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 요셉, 동방의 박사들도 다 조연이고 산타도 조연이지 주인공은 결코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 성탄의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될 대상은 누구냐? 아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에 많은 조연들이 있는데 가장 빛나는 조인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주인공 것이 조인도 있잖아요. 근데 주인공은 한두 사람밖에 없는데 조인은 뭐죠? 많잖아요. 조인들은 많은데 그 조인들 가운데 가장 빛나는 조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요셉과 마리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조인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 그러니까 가장 빛나는 조인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을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탄절이 다 됐을 때에 하나님이 고민거리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데 그냥 성인으로 다 큰 분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보냈어요? 우리와 똑같이 아기 몸으로 보내야 되거든. 우리 말하면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야 되고 이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의 집에 보내야 될까? 아마 하나님이 참 이것을 정하기가 이 사람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라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보내야 이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아마 하나님이 참 고민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외국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아이를 못 데리고 가. 이 아이를 내가 좀 한국에 두고 가야 되는 어린아이를 두고 가야 되면 누군가 이 아이를 그러니까 큰 아이는 그냥 알아서 좀 할 수 있겠지만 조그만 꼬맹이들은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누구네 집에 맡게 되겠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구한테 맡기면 이 아이를 나처럼 부모의 나처럼 이렇게 아이를 잘 길러줄까? 여러분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고민되잖아요. 왜?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예수님을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보내야 되니까 도대체 누구네 집에 보내야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워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까? 하나님이 참 많이 고민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 끝에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과 마리아예요. 이 두 사람은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우리는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하기 전에 예식을 뭐라고 얘기하죠? 약혼.
약혼한 사이잖아요. 그죠? 약혼한 사이 한 이 집에 하나님이 두 사람을 보내기로, 예수님 보내기로 하나님 이제 마음에 결정을 하셨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맡기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선택하기 전에 미리 또 선택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때에 이 메시아를 반드시 내 후손으로 보내겠다 하고 하나님 미리 선택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죠?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오래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내가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고, 이건 아주 오래전에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까지에 선택된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직접 선택한 사람이, 한 사람은 다윗이고 또 두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가정에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다윗, 요셉, 마리아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뭘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뭘 보시고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약간 영광이죠. 큰 영광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는가,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왜 선택하셨지? 오늘은 이 시간에 여기에 대해 좀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오늘 신구약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구약 본문을 보면 하나님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요셉을 선택하셨고 구약 시대에는 다윗을 미리 선택해 놓으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 먼저 신약을 보면 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에는 어디 나오냐? 1장에 나와 있어요. 1장은 본문이죠. 오늘 1장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1장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오는 장면과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마태와 누가복음에 따로따로 천사와 만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에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이제 예언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요셉의 지배로 태어나게 됐죠. 요셉을 아버지로 두고 태어나게 됐는데, 그러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셉을 선택했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보고 너는 이러 구구절절히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세요. 딱 요셉이 어떤 사람이다, 딱 한마디로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거든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길 하나님 요셉을 선택했느냐, 딱 한 구절로 말씀하세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1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기 보니까 요셉은 딱 한마디로 정의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려운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뭐냐? 요셉이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어렵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어렵다는 뜻이 디카이오스예요. 언어로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인데, 이 디카이오스란 말 뜻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 정직한 사람, 고든 사람, 이런 뜻이에요. 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맺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요셉과 하나님 사이가 참 좋아. 그래서 하나님 요셉에게, 야 요셉아 너 이게 좀 해볼래?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 요셉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든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아 너 이거 좀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하면 요셉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신뢰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뭐냐? 요셉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소중한 걸 또 맡기고 싶어. 근데 누구한테 맡깁니까? 내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한테 좋은 거 맡기지,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맡기라 그래도 맡길 수가 없거든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맡기면 그것을 잘 감당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요셉이라고 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까지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결혼하지 않는데 이미 마리아를 내가 사랑해서 내 아내로 삼았어요. 약혼해 놓았는데 나는 아직 마리아와 하룻밤 자지도 않았는데 이 마리아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지금 누구한테 일어났습니까? 요셉한테 일어났잖아요. 그 요셉으로서는 말도 못해. 혼자서 끙끙끙끙 아마 요셉이 알았을 것 같아요. 알다가 요셉이 워낙 성품이 좋은 사람이니까 이 마리아의 소문을 드러내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요셉으로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마. 내가 그 마리아 잉타나이는 성령으로 잉타나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 안 좋아,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요셉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아들여.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믿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리고 어려운 게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구약시대에나 한 번 있을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면 이게 그래도 믿을만 하잖아. 왜? 역사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 아무리 천사가 말을 해도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다는 걸 내가 역사 가운데 알면 그때도 그랬구나, 이번에도 그럴 수 있겠네 하고 믿어지는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는 거야. 그런데 처녀가 혼자 아이를 낳았다? 이게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하면 그걸 100% 믿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 같은 경우는 요셉하고 또 달라요. 요셉은 마리아하고 파혼하면 끝이 나지만 마리아는 어떠냐?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뭐 하는 거예요? 요셉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차디가 내가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아이를 뵀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요셉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할 말이 없잖아요. 믿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요셉이 그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 소문이 나면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예, 좋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자기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요셉과 마리아를 보시면서 하나님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참 내가 잘했다. 정말 요셉과 마리아를 참 잘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될 거 아니거든요. 요셉과 마리아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그냥 살래요. 이렇게 말했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예수님을 누구네 집에 보내야 될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를 찾을까? 하나님이 정말 머리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자, 요셉과 마리아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러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으셨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일까? 자,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모두 다 뭐냐?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반드시 뭐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찾느냐? 더 간절히 찾아. 왜?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 될 대상이 내 힘이 안 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강릉에 사고 난 아이들 가운데 제 조카가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집 사람이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동생네는 딱 아들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죽음으로 내몰렸으니까 우리로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저만 기도한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새벽기도마다 새벽기도 이미 다 얘기를 해서 기도할 부탁을 했고, 제가 아는 목사님, 친구, 후배, 근사님 할 것 없이 기도하는 분들은 다 일일이 제가 전화를 다 해서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이 아이들이 7명이 이렇게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으니까 기도해달라. 그 중에 우리 조카도 들어있다. 제가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조카 이름을 막 알리기 보다는. 그러니까 좀 간절히 기도해달라. 제가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랑 집사람이랑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냐,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려움이 해결이 됐어. 내가 잘 나가. 내가 이 사장 일이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갑니까? 좀 멀어집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가까이 갑니까? 멀어집니까? 다 멀어져요. 찬양되면 멀어지고 나머지는 다 가까이 가는가 봐. 우리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가면 대부분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누구냐? 우리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알잖아요. 이 탕자가 재산이 많아 돈이 많았을 때는 아버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 잘 지하기만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먹을 게 없어. 고통을 당하니 그때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 생각하잖아요.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대. 이렇게 굶지 않을 텐데. 그때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찾아가잖아요. 이게 탕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옛날에는 정말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쌀밥 거의 잘 못 먹었거든요.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이제는.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주셔서 정말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고 나니까 많은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도 이러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 이렇게 복되게 사는데 여러분 이전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정말 간절하면 하나님을 찾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의 대세가 바로 뭐냐? 먹방이잖아요.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을까? 너도 나도 맛있는 곳 찾아서 가요. 그리고 요즘은 또 뭐냐? 여행 가는 게 대세야. 이 살만한 게 다 너도 나도 국내 여행을 다 외국 여행을 가거든요.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유럽까지 가보면 제일 많은 관광객이 우리나라예요. 실제로. 일본의 간세지방, 오사카 이런 나라, 일본의 간세지방을 먹이게 살리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 관광객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일본의 간세지방을 먹이게 살리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관광객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오는 것보다도 우리가 일본 가는 숫자가 더 많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국민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도 우리가 살만하니까 뭐냐? 정말 하나님 찾고 기도 이게 아니라 살만하니까 하나님은 좀 멀리 있고 다 어디 가야 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쪽 우리 마음 잡고 간다고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 참 마음 아파요. 내 나라는 아니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예배 때문에 만드신 나라거든요. 하도 핍박을 하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어디 가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 놓고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그곳에 가서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예배 때문에 만들어진 나라고, 그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디까지 있느냐? 돈에까지 있어. 그래 돈을 찍어낼 때도 우리는 다보타 불구다 이런 거 만들어내지만 미국 사람은 돈에다 딱 기록해 놓은 거. We in God trust. 우리는 누굴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돈에다 찍어놨다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돈에다가도 신앙 고백을 해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We trust in God.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나라 그렇게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이 미국의 나라를 세계 창호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미국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전 세계 안 좋은 풍습은 다 미국에서 만들어내요.
뭐 인권 이렇게 하면서 뭐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것이 다 뭐냐 미국에서. 지금 하나님 좋지 않은 일들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이. 하나님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살만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뭐냐? 세상으로 가는 게 미국이란 나라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모습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챙이 개구리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올챙이 생각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 모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사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면이 달라요? 도대체 다윗이 어떤 거 우리가 뭐가 다른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누가 그 구약 성경 한번 역대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 2절 두 주만 읽겠습니다. 1절 2절 두 주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께 함께 계시니 마음이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는 다윗이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전체 나라가 된 게 아니라 헤브론 지역의 왕만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이제 그 왕권이 안정이 됐어요. 왕권이 안정이 되고 이제 다윗이 어림없이 왕노릇을 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뭘 만들었냐? 궁을 지었어요. 자기의 궁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어서 그 궁을 어떤 나무로 지었냐? 백향목이라는 비싼 나무로 지었어요. 그리고 그 궁에 이제 다윗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살고 있으면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이런 백향목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어? 초라한 장막이 있는 거예요. 초라한 텐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요즘 말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어? 초라한 장막 속에 있다는 걸 알고는 다윗이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성전을 건축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누구한테 얘기를 했느냐? 선지자 나단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나단에게 자기 마음을 밝히니까 지금 나단이 뭐라고 하느냐? 그거 저한테 물을 필요 없습니다. 왕이 마음에 있는 대로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잘 먹고 잘 나가니까 내 생각하고 어디 갈까? 무슨 옷 입을까? 이런 거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 왕궁의 삶에서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섬기면 잘 섬길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민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잘 나갈 때 내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져. 그런데 다윗은 잘 나갈 때에 그는 누구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감동을 먹는 경우가 이게 말 또 나온 데도 있는데요. 이 다윗을 보시면 하나님이 감동을 먹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그 8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의 어떤 10가지 복을 주셔요. 엄청난 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성전을 짓겠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막 감동이 되니까 복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그 밑에 쭉 이어나오고 있거든요. 사람이 평안하고 잘 가라면, 잘 나가면 마음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이것이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냐? 다르다는 거예요. 그가 평안할 때 자신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야 되냐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거든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다윗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느냐?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한테
주지 않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안 준 게 뭐가 있냐는 하나님이. 그리고 네가 만약 나한테 더 필요한 게 있어 이것저것 내게 더 달라고 말했다면 내가 네게 주지 않았겠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 뭐냐 성경의 주인공을 삼아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지금도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죠.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거든.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여인이 누구예요? 이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에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여인이 누굽니까? 마리아잖아요. 천주교 가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간 여자가 마리아예요. 전 세계 마리아만큼 사랑받고 존경받는 여자가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저는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요 양면이 다 있어요. 성탄절은 동절의 양면이에요. 뭐냐면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기쁜 날이에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이 인간의 우리로 봐서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주어주셨으니까. 구원의 문제 해결되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요 가장 가슴 아픈 날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내 아들을 어디다 보내야 되는데 이 내 아들이 가는 곳이 기쁘고 즐거운 길이 아니라 내 아들이 가는 곳이 뭐 하는 날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내 아들이 지금 나와 떠나면 이 아들이 나를 떠나면 이 아이가 세상에 가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죽기로 돼 있어요. 죽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세상을 보냈더니 아무도 받아주지도 않고 내 아이가 어디 태어나야 돼? 마구간에 태어나야 돼.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 이 날이기도 해요. 왜? 우리는 너무나 기쁜 날이지만 하나님 입장에 보면 결코 그것만이 아니라 아픔이 있는 날인 거예요. 왜? 내 아들이 죽으러 가는 날이니까. 그리고 그 아들 아무도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 아무도 기쁘게 받아주지 않으니까 말구에 태어나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예요. 내가 보내겠다 그랬더니 뭐냐? 예,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받아서 잉태해서 제가 낳아서 잘 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으로 헤아린 사람이 누구냐? 요셉과 마리아예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쁨의 날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꼭 그런 날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거는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날마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요.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건 여러분 어디서 오는 겁니까? 관계를 통해 오는 거거든요. 행복이라는 개념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뭐냐?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개념이 감정이 행복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산더미 같은 음식을 앞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어요. 어머 너무 맛있게 때렸는데 내 앞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앉아있어. 음식이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맛이 딱 떨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행복이라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관계가 좋으면 내가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해. 그런데 아무리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내 옆에 내가 기분 나빠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내 옆에 딱 있는 한은 거의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 관계 맺음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태어나서 부모와 관계, 친구 관계, 선생님 관계 다 관계 매점에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 매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관계가 누구냐 하는 거,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 놓으면 우리는 그냥 따놓은 당상에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 놓으면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누가 주세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요셉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요셉이 목동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조그만 목동이, 베들레헴 마을의 목동인데 베들레헴 이 마을의 작은 마을의 목동인 다윗이 누구와 관계를 잘 맺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뭐로 만들었어요? 왕으로 만들고 백합무궁에 살게 만들고 메시아 조상이 되게 만들었어요. 필요한 모든 하나님 다 요셉에게 주셨어요. 다윗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삶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어떤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네가 그 말을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인가? 한번 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성탄절이 왔는데 이 성탄에 선물 주고받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되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나?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제가요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문제를 하나 해결해야겠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솔직히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사람을 한 사람, 집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서 내가 부탁을 해야 돼. 부탁을 해서 이분이 이 제 부탁을 들어주면 내가 짐을 하나 붙는 거고, 이분이 부탁을 거절하면 내가 짐을 또 지고 누구를 또 찾아야 돼.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찾아서 부탁을 했더니 이 집사님이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 저 성탄절 선물 됐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너무 이거라 충분한 거예요. 성탄 선물이 제게는. 왜? 내가 고민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제가 참 오랫동안 기도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청년이 다시금 신앙을 회복해서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제가 참 많은 날들을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예배드린 이 청년이 딱 나타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성탄 선물 끝. 이것에도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조카 때문에 제가 마음이 되게 힘들었는데 동생이 문자가 왔어요. 형님, 제가 정원 통화할 때만 조카가 이렇게 한 이틀 정도는 더 중환자실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틀 정도는 아마 중환자실에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날 저녁에 내가 그저께 저녁에 통화할 때 그렇게 문자를 통화를 했는데 전화를 했는데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니까 형님 감사합니다. 민호가 일반 병실을 옮겼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해요. 지금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정말 제가 다시 깨닫는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도 헤아려서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이 성탄절에 하나님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처럼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원하신 것,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드리는 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주실 말씀 붙들고 정말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나한테 이걸 맡기마 이렇게 말씀하면 예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예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놀라운 선물이 되고 또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건 말하지 않고 다 주셔요. 다윗에게 다 주셨잖아요. 왕에도 주셨고 필요한 모든 걸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구하고 있는 소원 아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하나님 은혜야. 그렇다면 나도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뭘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릴 건가? 이렇게 물어보면 딴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해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우리가 가장 큰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성탄절에 그런 상급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